요나서 제가 요새 책을 쓰고 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한번 나누고, 아마 요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제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고, 요나서 3장 한번 볼게요. 요나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한국교회 개혁의 핵심, 또 뉴비전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의 개념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2장은 아실 거예요. 그 고기 속에 들어가 갖고 이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거절하잖아요. 니느웨에 가라니까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그래서 배에서 던져지고 그 고래, 그게 무슨 고래일까요? 힘수염 고래일까요? 저도 고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성경이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면요, 이거 신화입니다. 신화. 이건 실화예요. 실화. 믿습니까? 살 수 있어요. 제가 살아봤어요. 물고기 속에서. 자, 2장에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장하고 4장이에요. 3장하고 4장이에요. 진짜 요나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자, 2장에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 기도가 바로 2장이거든요. 2장에서 굉장히 회개해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제 절대 복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내가 이렇게 던져져 보니까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 생명임을 알고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막 자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졌겠죠. 그런데 3장 4장에서 진짜 요나의 회개가 참 회개였는가, 요나가 진짜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주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갔는가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참 순종과 참 회개가 무엇인가, 요나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3장과 4장을 읽기 전에 이 요나 이야기가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와요. 그것을 먼저 읽어드리고 요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1절과 32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이걸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증인이 된답니다. 자기들은 요나가 하는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대요. 요나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요나가 요나서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보시면 알아요. 정말 무성의하게 전도했어요.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외쳤을 때, 심판을 외쳤을 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겠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두 증인의 영성을 가지고
놀라운 회개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죄를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자, 전하는 자가 참 진리를 전하면 돼요.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놀라운 참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일단은 1순위는 전하는 자가 쓴쑥과 독한 물을 먹이면 안 돼요. 그리고 받는 자 역시도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아래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서 그 죄가 인식이 되고, 그래야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밝힐 때 어둠을 보게 되고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돼야 되고 화합이 돼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그죠? 근데 5절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그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빛이 얼마나 선명한지, 그 빛이 나의 어둠과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빛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받는 자가 설교를 빛 가운데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의 역사는 무조건 주의 종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뉴비전 교회 강대상에 설교를 할지라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않는 자가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전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그러죠. 또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설교가 그냥 프로그램과 부흥과 어떤 제자향과 이런 것에 치우친 나머지 진정한 그냥 믿음론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진정한 회개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진정한 회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려면 뭐가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선포가 돼야 돼요. 모든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전했습니까? 심판, 세례요한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도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회개와 설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누가 그렇게 외쳤습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뭘 외쳤습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동안,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요나가 전한 것이 심판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정죄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세대들은 전혀 예수님,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윗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의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혜를 찾는 이가 적어지게 될 것이고 회개를 하는 자가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데 요나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는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요나의 회개는 진짜 참 회개가 아니었다. 진짜 요나의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요나의 순종과 회개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회개가 뭐고, 진짜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가 그렇게 정죄 있을 만큼 니느웨는 철저히 회개를 했고,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저는 제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를 했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봐봤더니 요나의 회개가, 요나가 누구냐면 바로 큰아들이에요.
니느웨가 바로 작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요나가 마르다예요. 니느웨가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우선순위 개념이 여기서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어디를 보냐면, 자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물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깊게 할 수 있지만 다 넘어가고 요나로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 1장에서 2장에서 단순히 이 고레배에 제가 갇히면서 소명에 대한 절대 복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장 요나서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할 때 그 명령을 거스리진 않아요. 거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해본 적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회개도 했어요. 맞아요. 요나의 회개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빛을 아는 만큼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맛봤잖아요. 요나가 뱃속에서. 3장의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세요. 3장 1절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자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랬죠. 자 이게 어떤 말씀인가.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냐. 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타죠. 그죠? 우리 순종이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나의 순종이, 하나님 순종, 이 요나서는요 순종과 회개를 가르치는 장이에요. 내가 읽어본 바는 지금 2장까지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가 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고 회개를 했어. 니느웨 가요. 근데 얘가 진짜 참 순종을 하고 참 회개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설교를 들어가자.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니느웨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한 가지 할 것은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이 이스라엘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조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란 나라가 침공을 해서 완전히 포로로 삼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 수도가 지금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 지금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직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 전. 그래서 니느웨 이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대적 관계고 굉장히 원수 관계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니느웨는 또 악하기가 그렇게 잔인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적으로 니느웨 성은 굉장히 벽 두께가 두꺼워서 전차 3대 정도가 통과할 수 만한 두께와 아파트 10층만한 높이에 굉장한 높이 있는 견고한 성, 그런 성이에요. 그런 어떤 성읍에서 노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 그래서 그 길이가 굉장하죠.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처럼. 근데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큰 성인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외쳤다 그랬죠. 굉장히 이 심령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고 마음은 안 내키고 굉장히 원수지간이고 대적 관계에 있고 또 이렇게 포악하고 악한 이 이방인의 민족을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요. 이런 이방인의 민족을 그냥 악인들은 멸망시켜버리지. 그냥 하여튼 40일이 지나면. 근데 보세요. 바로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무드셀라의 기간을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대돼서 이 니느웨가 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어쨌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전해요. 그래도 전하니까 요나가 신경질적으로 전하든
사흘길 동안 돌아야 할 것을 하루 동안 그냥 선포하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몰려들어요. 설교 몇 번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말씀 자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선포했을 때 말씀 그 자체의 능이, 말씀은 이룰 만한 능력이 있고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하는 말이 설득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전도한 말이 설득력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요나의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역사예요. 받는 자들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굉장히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문을 열어요. 목회자가 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함과 성도들의 하나됨이, 목회자가 조금 어설퍼도, 목회자가 조금 그 마음이 어떤 탐심이 있고 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품든 지금 우리가 요나에 대한 참 사역, 참 순종, 참 회개를 좀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악한 니느웨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했기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5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며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모두 금식을 선포한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얘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 요나의 그 하루 동안에 전한 복음을 듣고 이처럼 강력한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 선자의 영성으로 뉴비주교에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할 때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40일의 기간을 남겨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가 지금 그 40일이라는 기간 여전히 노아의 때 무드셀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그 무드셀라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다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환난 전에 3년 반 환란이 오기 전에 두 증인이 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회개의 영성으로 지금 무장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모든 악한 길, 8절에 합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또 행방포에서 진정한 회개죠. 9절에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지키상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실제적으로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적인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고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그래서 4장에 보면 2절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사님이 자살을 하고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약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이 항상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누구보다 변덕스러워서 항상 문제는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돌파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더 원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서 또 기도를 해요. 금식까지 같이 하면 계속 주님께서 내게 원한 요구가 뭘까?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나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돌파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 정도의 나의 믿음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수준의 믿음까지 커가길 원하시고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뭐예요? 금식해야죠. 안 되면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서 물질로 심어봐야죠. 안 되면 어디요? 주님 앞에 계속 나의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동원하여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커가길 원하는 거지. 때로는 우리의 진짜 우리 영혼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까지, 그리고 정말 교통하는 믿음까지 하나님은 크기를 원하시고 커지기를 원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우리 향한 요구, 분명한 것은 선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얻기 원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물질을 원하고 우리의 희생을 원하고 단순히 우리가 자녀들이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의심을 하죠. 자기 조건과 자기 상황과 자기 요구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닌가, 우리 실존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냥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까지 그 기회에 들어가서 조서까지 내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물도 양떼나 소떼나 이런 분명한 필사적인 헌신이 전인격적인 회개와 전 국가적인 회개로 이게 바꿔지면서 전부가 금식령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요나의 순종을 보세요. 그리고 요나의 회개를 보세요. 그리고 니느웨의 순종을 보시고 니느웨의 회개를 보십시오. 요나는 순종은 했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맡았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악인도 그 죄로 말며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은 해요. 사명은 감당해요. 목회는 해요. 뭘 맡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 그나들처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악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 뭐야? 박넝쿨로 시험하고 벌레로 시험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기비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할 때 네가 뭐 하나라도 너가 힘이 돼서 그것도 일으켰느냐? 내가 아끼는 자들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들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너가 무슨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지 않은 하룻밤에 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낭쿨을 너희가 아꼈지만 너가 무슨 한치킨 너가 이것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지금 이 한국교회 참교회 가정은 맹목적인 순종,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사역을 회피하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무섭고 내가 주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장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받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진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옷으로 입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 회개와 참 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누가 봤을 때 굉장히 마르다처럼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종의 근성으로. 근데 친밀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게 연결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이 진짜 무너지나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이제 악인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자기는 선포는 했어요. 악인이 멸망당할 걸 선포는 했어. 40일 동안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것도 짜증나. 요나는 순종은 했는데 어쨌든 동기가 몰라. 동기가 요 뱃속에 있어 봐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회피하면 이런 꼴을 당하구나. 어쨌든 요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여전히 악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인이 멸망당했으면 좋겠고 이 백성은 우리를 어떻게 할 백성이고 원수지간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 백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배타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전도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봐보세요. 에스겔서 하나님이 악인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 전에 선지자들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친구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처럼 여전히 종이 아버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친구로서 아버지께 들은 비밀을 알고 친밀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야 한국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고 그 친밀함 가운데 진정한 순종과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느냐. 전도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는 것이 마르다보다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요나 니느웨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의 영성처럼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지. 내 힘으로 소명은 감당해요. 보세요. 내 힘으로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어제 일어났죠. 하나님께 때로는 내 사역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말한 게 있어요. 사역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우상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피곤해지고 굉장히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딱 보였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좀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뜻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들은 미워 죽겠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미운 사람 그 가라지를 왜 뽑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알곡과 있는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는 줄 아세요? 회개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때는 최종적인 조건적인 선포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 아예 최종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부활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자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만 선택하고 어떤 사람 유기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 타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강력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물론 그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딱 택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거고 어차피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자, 지금 40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따지면 지금 40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때까지. 주님 오신 날이 심판날이니까. 지금 노아의 때 무드셀라 기간이 우리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말씀 자체가 표적이 돼야 돼요. 지금은 다른 말이 화려하고 언변술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하고 아멘한 장면, 그게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물론 그 사역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이 표적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니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진정한 텍스트가 설교할 수 있는, 텍스트가 설교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글에는 능통해서, 글은 굉장히 다 글이잖아요. 편지잖아요. 편지는 굉장히 잘 쓰는데 사도 바울이 글을 만나면 얼굴도 못생기고 말은 더듬더듬거려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글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설득력 있는 어떤 말도 아니다. 사람의 지혜에 대한 것도 아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했노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전에도 아까 그랬죠.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성도들도 견손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한 심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구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믿음이 화합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자도 굉장히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나오잖아요. 2장 4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인도에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예요. 그날에 니느웨도 회개를 했고. 요나 4장, 이제 요나서의 4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그 하나님 마음을 받지 못한 큰아들의 마음 같은 시기와 질투가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4장에 딱 나와요. 자, 요나서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보세요, 싫어하고, 마치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들어오니까 큰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리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요, 주께서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용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모세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까?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악인을 향한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 굉장히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요나를 학습법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바로 진노하지 않고 요나에게 그 참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듯이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첫 번째는 박넝쿨, 그 다음에 벌레,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네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5절에 요나가 성읍에 앉아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왜 40일 후에 이제 멸망날 것을 기대하면서 모르겠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박농쿨을 예비해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요나를 딱 가려줘요. 머리 위에서 그늘이 지나게 하니까 괴로움을 면하려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농쿨로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벌레를 또 예비해. 이튿날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니까 해가 머리를 쪼니까 호미아에서 이렇게 이제 저주를 또 붓는 거예요. 9절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요나가 화낼 수 없느냐? 10절에 요나가 화낼 수 없는 거야. 이 니느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 이해할 수 없었고,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요나가 화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요나는 박넝쿨이 잘하는데 수고도 재배도 길쌈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1절에 좌우를 분별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자.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이 어린애들 말하는, 아주 어린애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가축도 많이 아낀다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냐. 니느웨 성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하찮은 식물을 아끼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줬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의 자유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왜 말씀을 준 줄 알아? 내가 생명을 주고 싶고 너를 제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함을 주려고, 진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맛보게 하려고 순종해 봐라 이 말. 순종해 보면 그 길을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해 보면 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참맛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동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자. 신명기 보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마칠 텐데 10장, 신명기 10장. 우리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항상 결론이다. 무슨 인생의 해답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 돼요. 제가 참고합니다. 신명기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고 모세오경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답들이 해설서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릴 거예요. 신명기 몇 장을 보시면 10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을 뺏어가냐고, 왜 나의 물질을 뺏어가냐고, 왜 나의 생명을 뺏어가냐고. 하나님은 행복을 위한 거래요. 주님의 성품은.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말씀 안에 진정성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항상 읽잖아요.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마침내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딱 결론을 맺을게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꾸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긍휼과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선순위 개념을 계속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참 예배를 회복하고 참 순종을 회복하고 참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너무나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도 깨기를 원했듯이 마지막 때 개혁의 과정은 그런 종교 시스템 안에 있는 종교의 영들, 바리새인의 영들, 마치 마르다 같은, 마치 오늘 말씀드린 큰아들 같은, 마치 요나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단순히 표면적인 결과나 그러한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기에 그렇게 물론 행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기쁜 순종은 아버지의 그 안에서 영광,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회개, 그 죄를 향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것. 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한지.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의 간정을 보니 다 쓸어버리라 했던 얼마나 가슴 아팠던 그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트리고 훼손한다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인격적인 그 연결, 인격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진짜 우리는 복음적인 순종과 진정한 순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진짜 마지막 때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분명히 정죄할 텐데 여러분들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진정한 순종, 니느웨 같은 진정한 회개, 하나님 그 말씀이 표적이 되어 진정한 회개, 진짜 죄를 자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요나의 회개를 봤을 때도 정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회개가 아니라 어떤 물론 회개가 참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단계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라가면서 마치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계속 우리가 단계와 분량대로 자라가듯이 한 번에 믿음이 커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 항상 개인을 눈높이로 맞춰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감당적 시험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상황 가운데 주님 음성을 주시고 환경 속에서 계속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믿음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도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회개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개까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순종도 결국은 주님의 마음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걸 진정을 조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회개로 들어간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깨닫죠. 주님 앞에서 그냥 사용만 잘하고 내가 주님이 시켰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더 침노에 들어가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더 아버지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비나스처럼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창으로 고스비와 시므를 찔러 죽인 것처럼 여호와를 시원케 할 수 있는 공의로운 칼로 찔러서, 또 레이지파처럼 다 형제들을 칼로 도륙하여서 그들이 진짜 여호와께 헌신된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동역하는, 눈물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 심장과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며 다윗처럼 율법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